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 끝나면 하나 또 생기고요. 영적인 여정도 그래요. 하나 처리하면 또 생겨요. 그거 자꾸 면역을 키워가지 않으면 못 이겨요. 다 쓰러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이야기 44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서 살 사람, 미래의 후에 천국에서 살 사람, 또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5절까지, 7장 끝까지는 아니에요. 7장 5절까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천국으로 시작해. 그래서 5장 1절부터 7장 5절까지 이 말씀은 천국 헌장과 같다. 이 헌장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6절부터 정확히 7절 그리고 13절 15절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헌장을 위하여 너희는 구해야 할 것이고 찾아야 될 것이고 날마다 두드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 12개의 헌장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2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5장 1절부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12개를 얘기를 해요. 이것을 날마다 구하고 이것을 날마다 찾고 이것을 위해 날마다 두드리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거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 거 뭐 잃어버리고 뭐 땅 안 팔린다고 집 안 팔린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얘기로만 써먹지 말고, 예? 이 본문의 의도는 이 앞에 있는 이 본문이 기초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삶 속에, 여러분 쉬운 거 한번 볼래요?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볼래요? 소금과 빛이 되라.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좁은 문이라는 거 알아요. 소금과 빛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원수를 사랑해라. 쉬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아이고 구제하면 난리 나죠. 기도해라. 기도 쉬워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자기 괜찮은 것처럼 목사, 나 목사다, 목사, 장로, 권사 하면서 외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빈 껍데기 가지고 외식하는 금식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는 게 보기 좋아요? 하늘에 쌓는 게 쉬워요? 아이고, 땅에 눈에 보이는데 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자, 비판하지 말라. 쉽지 않죠? 화목해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다 생각하게 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의 어떤 가치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설교 다 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고, 자, 오늘은 7절 12절 말씀드렸고 13절 좁은 문 말씀드렸고, 오늘은 열매 중에서도 열매를 뭘로 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아닌,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다?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맺는데, 진짜 선지자든지 거짓 선지자든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거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뭐예요? 집을 어디에 져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7장 천국 헌장은 끝나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살도록 치유하고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집을 짓는 이야기를 좀 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모르죠. 개인이 사는 거, 개인. 1위부터 10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위만 가르쳐 드릴게요. 3위하고 1위만 가르쳐 드릴게요. 3위는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이 집은 궁전같이 만들었는데 침대방이 29개, 화장실 39개, 개인 수영장 3개, 심지어 개인 발전소까지. 전기 나가도 상관없어. 다 쓸 수 있어 거기. 발전소까지. 집 가격은 달러로 2억 4,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80억. 개인의 집이. 뉴욕 출신인데 이라 레너트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이분이 주인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2억 한 2,500 정도 되는 거죠. 2,500억 정도. 놀래지도 않네. 이제 간이 부었군. 감히 가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거죠? 간이 부은 건 아니죠? 네, 2위입니다. 2위는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데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집 가격이 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5천억. 그러니까 아까 3위보다 한 2배 정도 더 되는 거죠. 2,500억에서 5천억이니까 5천억인데 토지가 약 한 2만 5천 평이래요. 개인 집인데 이 주인은 릴리 사르프라라고 하는 분인데 브라질 출신의 자선가랍니다. 여자분이에요. 결혼을 몇 번 했냐? 4번 했어요. 왜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를 가지고 4번씩 결혼을 하면서 이 5천억 원이 되는 집에서 살아요. 자, 1위. 이 집은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부자가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있는데 이 집의 층수는 27층인데 지진 강도 8.0에도 끄떡없게 지었답니다. 지난번에 포항에 4점 몇짜리 지진 왔을 때 포항 아파트 무너졌죠? 그죠? 8.0에도 27층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었대요. 자, 21개의 엘리베이터, 6개 층이나 되는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6개 층이에요. 3개의 헬리콥터 착륙장. 집에는 600여 명의 스태프들. 600명이 집 관리하는 거예요. 또 가격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약 1조 원. 놀라지도 않아요. 와하지도 않아요. 1조. 한숨 쉬네.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엠바니네. 무케시 엠바니라고 하는 분이 있네요. 이 아시아에서 2번째로 부자랍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 집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사람? 다 쓸데없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 그냥 청소하기 편하고, 예? 그러면 제일이에요. 예? 그냥 청소하기 편하고 그냥 내 눈에 이렇게 보이고. 이게 지금 이게 갖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집에 누가 사느냐.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집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나라의 왕이 진무를 보는 곳이면 왕궁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죠? 집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집 잘 지셔야 돼요. 이 앞에 5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본문의 말씀대로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한 사람? 이 말을 듣고, 자, 들었어요. 청, 행하고, 종, 두 글자 붙여보세요. 크게.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5장 1절부터 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자, 너희가 이후에 천국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여기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이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청종,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청종 이꼴 뭐라고? 지혜로운 사람 이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세 가지가 사이클. 청종, 반석, 지혜로운 사람. 근데 반대로 그 밑에는 불청종, 모래, 뭐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과 상관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독자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2차 독자는 제자들이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세상에는, 예수님은 여기 간단하게 두 종류의 사람을 딱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네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네 종류의 사람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씀을 듣고,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네 번째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나는 여기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차라리 안 들으면, 안 듣고 안 하면 그냥 무예요. 무.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아주 컨트라스트로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진짜와 가짜로만 보여주시잖아요. 중간지대를 지금 표현을 안 하셨다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존재는 중간지대에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극단적이면 아예 옆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왜요? 하니까. 흉내를 내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5장 1절부터 7장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식대로 한다고. 제일 무서운 이단. 나름대로. 이단 사입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교회 속에 있는 나름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이, 권위에도 상관이 없이 내 멋대로 하는 거, 이건 진짜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자,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모래. 터가 모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행하지도 않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이건 강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강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 위에 집을 짓고 묶어놓잖아요. 로프로 떠내려가지 않게. 근데 로프가 끊어지거나 풀어졌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집에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코로나에 들려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 전체에 그 집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떠다니면서 뭐 할까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실감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 어디로 갈지 몰라. 옛날에 저 북한에서 그 오물들이 쓸려 내려왔잖아요. 그때 태풍 오고 그래가지고 찌꺼기들이 막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들이, 거기서 만약에 질병에 걸렸으면 이게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만 잘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떠내려. 강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말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자, 그래서 터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터가 중요하다. 좋은 터를 매입합시다. 좋은 터를 매입합시다. 그 좋은 터가 뭔지 잘 보십시오. 자, 이 모든 터, 이 좋은 터가 뭐냐면, 좋은 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의 개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집의 개념은 그냥 사는 집의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흐르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영적인 가치,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가풍. 그 가풍을 이야기할 때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가풍이 있는 집안이 누구 집안이죠? 다윗이에요. 다윗.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집에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다시 책망하시면서 가자 오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 다윗의 집이에요. 이 다윗의 집은 어느 집이냐? 여러분 시 1편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시 1편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의 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를 꾹 짜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청종이에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지침서예요. 그걸 꾹 짜면 청종.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삶도 그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집을 이렇게 그 터 위에 세우세요. 다윗의 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런데 이 터 말고 못된 터가 하나가 있는데,
사울은 제껴놓고 사울은 하다가 뭐 그냥 본인 혼자 사라졌으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었더라.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가고 사울의 집은 몰락하고. 근데 이거는 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왔다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왕이 하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하니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교만이 올라오죠. 슬슬 교만이 올라오니까 솔로몬이 나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으로 나른 거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는데 솔로몬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솔로몬의 나이가 훨씬 많았고 여로보암은 젊은 나이였으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슬슬 올라오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 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 하니까 좀 힘들지 않게 해줘라. 그랬더니 르호보암도 잘한 건 없어요. 그걸 이제 고민하면서 물어보겠다 그랬는데 젊은 원로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더 강하게 해.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는 이랬는데 나는 2배로 더 갑절로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죄송해요. 설교 용어 아닌데 꼭지가 돌아요. 훅! 이게 중요해. 이게 훅 돌아버린다고요. 돌아가지고 뭐 하냐? 10개의 지파를 모읍니다. 자기 임의로. 소망 없다. 소망이 없다 이거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10명의 지도자들, 10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딱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 왜? 생각해 보세요. 10대 2,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데 정통 지파는 지금. 근데 이게 됩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긴 거예요. 남쪽 유다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짜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없어. 왜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왜 없었겠어요? 예? 레위지파는 지파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다 흩어져 있는데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도 아무거나 서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들어왔다 함을 듣고 에집트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단 행위가 나타나는데 왕상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남쪽에서 베델에 올라간 베델은 어디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땅이 있는 그 북쪽이에요.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잘 들으세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더라. 분향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이 못된 그래도 좀 살살 그렇게 했어도 살살 고쳐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는데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이 병에 들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문이. 다 가짜예요. 다. 진짜는 하나도 없어. 다 짝퉁이야.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오는데 전부 구테타입니다. 전부 구테타. 힘센 사람이 왕해버리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터에, 이런 여로보암의 이런 터에, 이런 신앙의 터에 나라가 세워지면 뭐라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합니다. 이후에 보시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 명예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 얘기하십니다. 이게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그 힘든 시간 가면서 사울에게 그렇고 이런 역사 속에서도 끈질기게 또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나오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연명해 가는 거죠. 연명해 가는 거죠.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터 위에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터는 어떤 터다?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5절까지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하는 건 고통이에요. 무엇을 해도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로드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출치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본이 되고 있는가? 리더십, 교회의 권위 앞에 나는 순종하는가? 세 가지만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질문하는데 거기에 뭔가가 좀 걸리면 그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것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에 빠지고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터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이런 터 위에 어떤 기업이 세워졌다, 끝나는 거죠. 터가 분명하지 않은데 바울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여요. 반석에 돌, 모래 그냥 벅벅하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금방 짓지요. 반석, 돌 깨부셔야죠. 그거 정리해야죠. 집 짓다가 돌 나오면 저기 건축하시는 분들이 짜증난다면서요. 박 집사님, 그래요? 좀 잘해야 되는데 막 암만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프대. 이게 공사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이런 거 하나 걸리면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으면, 네?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이게 터다, 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가장 투자하기에 가치 있는 터가 어디냐? 예수의 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가 아니면 다른 거 사지 마세요. 엉뚱한 거 기웃거리고 사지 말라고, 투자하지 말라고요. 왜? 요즘 땅들 많잖아요. 땅들 많은데 여기 투자한다 저기 투자한다 하는데, 땅도 좋은 땅을 투자해야지 나중에 본전도 못 찾고 그러는 거 땅 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는 장사해야지. 은혜 씨, 그렇죠? 그럼 남는 장사해야지. 이 터에 투자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투자하자. 진짜 여기에만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이 있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기웃거리지 말고. 1조짜리 집에서 살면 뭐해요? 응? 사람 찾지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사장님 집을 갔는데, 대표 집을 갔는데, 그때 당시 옥수동에 아파트
병에서 살았어요. 그 대표가. 가족은 4명. 복층으로 썼는데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못 찾겠어요. 애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불러야 돼. 못 들어. 잘 사시겠지? 어쨌든 투자를 잘 하셔야 돼. 자, 투자를 했어요.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집을 지어야죠. 집 지을 때 뭐가 필요하죠? 자재예요, 자재. 자재. 자재를 좋은 걸 써야 돼요. 이 자재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해 주세요. 자재까지 추천해 주신다니까. 자,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지 불 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불 질러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불 질러서 타면 안 좋은 집, 불 질러서 안 타면 좋은 집,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요 안 타요? 녹을 수는 있지만 타진 않습니다. 집, 나무, 집, 나무, 풀 다 타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쟤도 훅 하고 사라져버려요. 정확하게 3가지씩 나눠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지푸라기. 여기. 자, 금, 은, 보석, 집, 나무, 풀. 여기. 자신이 없는 거요? 그래도 선택은 해야죠. 아멘. 그런데요,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잘 지었다라고 말하고요, 지푸라기로 지어놓고 잘했다고, 풀로 지어놓고 잘했다고 하고 사는 오늘날 시대를 봐요. 여러분, 뭐가 금이고 뭐가 은이고 뭐가 보석인지를 알려면 히브리서 8장 5절을 좀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성막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뭐의 모형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의 성막은 뭐의 모형이다? 하늘의 모형이다. 여러분, 성막은 금, 은, 보석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걸 보여주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남보석, 옥수석, 녹보석, 홍보석, 아이고 진짜 황옥, 녹옥, 다 다망옥, 옥. 그리고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과 같더라. 정금이더라. 하늘의 모습을 성막에, 이 땅에 인간이 사는 이곳에 재현, 똑같지는 않지만 재현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어디냐? 요렇게 생겼다. 요런 가치, 요런 기준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야 저 천상과 네가 하나가 된다. 자, 그러면 재료니까 재료만 얘기합시다. 다른 거야 뭐 나중에 성막 시간에 공부하시도록 하고. 금, 성막에서 금은 어디에 쓰임 받느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에만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밖에 제사 드리는 데는 금이 쓰이지 않아요.
성소와 지성소에 쓰이는데 성소에 있는 금촛대, 성소에 있는 금분향단, 성소에 있는 금떡상, 또 지성소에 있는 금법계, 그리고 옆에 기둥, 이 기둥도 저 울타리의 기둥은 노수로 만들었지만 이 기둥은 금으로 쌌습니다. 다 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성수의 기물들은 나무를 깎아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쌉니다.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광야에 흔히 있는 씨띠 나무입니다. 어떤 건 약간 비틀어진 것도 있고 막 아주 반듯반듯하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그것으로 기물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틀을 만든들 우리가 여기 송판 잘라가지고 딱 한 거하고 딱딱 맞을까요? 예? 송판 잘라온 건 탁탁 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이 지금 성막의 도구들은 탁탁 맞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그 원자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뭘로 쌌다? 금으로 싸고 노수로 싸고 다 쌌다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건축 자재, 내 영혼의 집,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영혼의 집을 짓는데 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냐? 추하고 형편없게 보이는 그 나무떼기도 금으로 싸면 어떻게 돼요? 금으로 싸면 어떻게 되냐고요? 보기 흉해요? 흉한 모습 보이죠? 피폐한 모습 보이고 비틀려져 있고 옹이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옹이 나와 있는 만큼 금은, 옹이가 패여 있는 만큼 금은 더 들어갈 것이고, 나온 데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움푹 들어간 데는 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다 다르지만 어쨌든 금으로 감싸서 성전의 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건축 자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의 건축 자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싸 주셔야 돼요. 금 긁어가기 바쁘지. 그 금 긁어간 설교가 아닌데 놈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금 다 긁어가잖아요. 바벨론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그 성전에 금 다 긁어갔습니다. 금과 같은 사람. 또 은. 이 은은 성막에서, 은은 어디에 쓰임받느냐면 기둥 있죠. 기둥들. 울타리 할 때 기둥 있잖아요. 이렇게 뺑 둘러서. 요거보다 더 큰데 기둥을 쫙 하면,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을 나무로 만들고 그걸 노수로 쌓아요. 밖에는 노시예요. 밖에는 노.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노시고, 맨 밑에는 뭐를 받치냐? 은발이 두 개로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두 개를 여기에 우리 왜 제품들 서 있게 만들 때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박 집사님 잘 하실 것 같은데, 끼우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끼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 얘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얘가 기둥으로서 거기 서서 성전에, 성막에 쓰임받는 것은 지금 은말이 두 쪽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밑에서 끝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금으로 싼 이 기둥도 역시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영적 여정 속에 받쳐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금 되려고 하지 말고, 금은 내가 금이 되려고 하면 금으로 싸세요. 내가 금이 되려면 상처나 그 사람의 흉이나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것을 이렇게 싸려고 하는 금과 같은 사람, 지치고 힘든데, 견뎌내기 힘든데 내가 밑에서 견뎌내주는 은과 같은 사람. 보석은 성전에서 도구로 쓰임받는다기보다는 성전의 리더인, 수장인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12보석을 얘기하는 것처럼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박혀 있어요. 자, 12개의 보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12지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12지파, 그래, 12지파니까 확 알아듣는군요. 12아들. 요셉의 야곱의 12아들. 괜찮은 존재들이던가요? 사람 죽이고. 큰아들은 자기 소모, 전부 쓸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가슴에 하나씩 달라는 거야. 12개. 제사장이 그거 짊어지고 싶겠어요? 말 잘 듣는 놈만 여기다 이렇게 받고 싶지. 이렇게 말 잘 듣는, 내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속썩이지 않고. 다 문제투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문제투성이. 여기다가 새겨요. 가슴에 품어요. 가슴에 쿵쿵 품고 우는 거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 막 보석에 바짝바짝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속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넘어서야 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깨는요, 2개의 보석이 이 견대에 이렇게 큰 것이 2개 딱 달려 있는데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 어깨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니,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시지요.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시지요. 그때 지푸라기만큼 쉬운 건 없고요. 지푸라기 나가보세요. 구하기 쉽지. 풀떼기 구하기 쉽지. 나무 구하기 쉽지.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남들이 하는 쉬운 선택을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이 나무를 구할 수 있고 이 풀로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막 지을 수 있죠. 나무 갖다가 딱 짓고 다 하고 그 바닥에는 풀, 여기 금으로 깔았다는데 풀 쫙 깔면 되고 다 깔면 되지. 힘든 것을 선택하세요. 울퉁불퉁하고 패여있고 채우세요. 내 눈물로 채우세요. 내 눈물의 금으로 채우세요. 아멘.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교회 속에 있거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속썩이는 사람 저 때문에 나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눈물로 채우세요. 눈물의 금으로 채우시라고, 녹여서. 아멘도 안 하지. 그거 안 해내면 성전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라고요. 그 집은요. 거기에 세워져야만 쓰임받거든요. 힘드세요? 견뎌내는 게 힘드세요? 뭐라고 해요? 찬양은 늘 얘기하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구원의 주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찬양은 크게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들게 견뎌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터대신 주님이시란 사실이죠.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견뎌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요만큼 성장한 거고, 교회도 견뎌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만큼 성장한 것이고, 견뎌내준 사람 때문에 직장 속에서도 상사가 견뎌내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성장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쉬운 거 선택하지 마세요. 얍삽
하지 마세요. 보석, 다 보석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보석인가 아닌가? 어메, 보석이네. 홍보석이네. 노곡이네. 백옥이네. 아이고, 자수정이네. 보석으로 봐주세요. 다 보석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석으로 안 보니 어떻게 다른 거 볼 때 그 보석으로 보이겠어요? 내가 나를 보석으로 안 보는데, 나는 저기 그냥 버려진 저 높은 산에 올라와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막 이러면서 지 혼자 고독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보석이다. 내가 너를 볼 때 너 또한 보석이다. 아멘.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도 진짜 가슴에 알알이 박혀있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혀있는 12진주처럼 그렇게 12개의 진주가 여러분 안에 반짝반짝 빛나서, 터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재는, 건축 자재는 우리가 사야 돼요. 내가 사야 된다고. 건축 자재는 주시지 않아요. 금을 쓸 거냐, 나무를 쓸 거냐, 은을 쓸 거냐, 지푸라기를 쓸 거냐. 건축 자재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됩니다. 좋은 건축 자재 사셔서 좋은 집 지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